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획을 긋는 것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건이 결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이에게는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일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은 큰 질병을 만난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큰 변화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모세의 인생에도 획을 긋는 것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모세의 인생은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3등분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 중에 40세까지는 이집트에서 왕궁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인생 중에서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바로 왕궁의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인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는 시점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스스로 자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아주 정교하고도 실수 없이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어떤 시간을 통해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 인도하시더라. 11절에 보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얼마냐? 4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지낸 지가 벌써 39년 9개월을 지낸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 때도 그랬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지낸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목하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왕궁 같은 곳에서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풍족하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릴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왕궁의 아이콘 총리 요셉의 하나님보다는 광야의 아이콘인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는지 한 절도 하나님은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시간 또한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모세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그런 권세, 그런 환경을 줄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시간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서 만들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4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음 스텝으로 옮기시려고 할까? 40세면 공자는 불혹의 나이라고 해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지 않는 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세도 무엇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이가 되었고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도하시는가? 11절에 계속 보니 한 번은 모세가 노역의 현장에 나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겪게 되느냐? 그때에 애굽 사람이 노역을 제대로 안 한다고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이 재밌는 것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감독하는 애굽인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형제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으로 모세는 문의는 애굽 사람이 확실했지만 그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적인 양육으로 그는 애굽 사람들과도 또 다른 세계관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정말 애굽 왕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야 말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히브리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고는 좌우를 살펴보고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큰 분노를 느끼고서는 자신의 배경이 되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까지 저지르게 되더라. 그런데 누구랑 비슷하죠?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레위와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레위는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해서 세겜 남자들을 단칼로 죽여버렸는데 모세는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순식간에 도구로 쳐서 죽여버리더라. 자기 형제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직까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틀 후에 또 다른 사건을 주십니다. 이틀이 지나고 모세가 또 노역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아마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조금 더 잘못하는 한 것처럼 보이는 히브리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죠. 행색은 애굽 사람 같이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히브리인의 싸움까지 참견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가 이상한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도 죽이겠느냐? 모세는
히브리인이 남 같아 보이지 않고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 것입니다. 처음 의도는 싸움을 말려보려는 것이었고 중재를 하려고 갔는데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싸움이 자기에까지 번져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가 무슨 참견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 자냐? 우리도 죽일 것이냐? 어제 그 사건까지 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이후에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이런 무시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혈기 충만하고 동족을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만 앞선 모세의 연약함, 이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소문이 나게 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이러한 일들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 출신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반역인데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노예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당장 죽이려고 한다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 이제 애굽을 떠나야 할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이죠.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애굽 궁궐에 들어갈 때도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환경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 나올 때도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광야로 나오게 되는 기이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려면 이제 왕궁을 떠나야 되는데 스스로 그 좋은 환경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왕궁 생활 40년 한 사람이 다른 어디를 간다고 해서 만족이 되겠습니까? 애굽 궁궐에서 매일 제공되는 기름진 음식들과 호화로운 생활들, 왕자의 방과 침실, 늘 배치되어 있는 종들의 환경, 모세라고 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포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입니다. 죽일 천적 한 사람을 붙여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야곱도 에서를 잠깐 붙여서 광야로 쫓아내시고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을 죽일 미움을 써서 애굽에 들어오게 했죠.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이런 죽임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세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환경, 죽일 것 같은 천적을 참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주실 때도 정말 고심하시고 정교하게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붙여도 관찰하고 고르고 골라서 붙인다라는 사실이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살려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이러한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다시 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층 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즌2의 영적인 인생으로 바꿔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쫓기는 듯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광야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와 깊이 교제하자. 내가 널 좀 깊이 만나고 싶다.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광야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게 하는 천적을 만났습니까?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된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 16절에 보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장차 모세의 장인이 되는 르우엘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장에서는 이두로라고도 기록하는데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7딸이 있었는데 이 7딸들이 평소처럼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 이 장소가 우물가라는 장소인데 이 광야에서는 부족 간에서나 목자들끼리도 텃세나 기싸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물 하나 가지고도 내 양을 먼저 먹이니 아니면 당신의 양을 먼저 먹이니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창세기에도 우물 때문에 싸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선가에서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이 물을 먹이는 일을 방해하고 못 마시도록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라도 상대하기가 힘든데 이 7명의 딸들이 그 목자들을 저지할 힘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모세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모세도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잘 못 넘기는 스타일이죠.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을 돕거나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벌써 3번째 관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애굽 사람을 죽였고 두 번째는 히브리 형제들을 재판했으며 세 번째 오늘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자들을 저지하고 양떼에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참 우물가는 창세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장소, 그것도 우물가였고 또 리브가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모세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는 일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난 장소도 우물가였다. 우물가는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는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물가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말씀 공동체를 의미하죠. 말씀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 양들이 물을 먹고 마시는 곳,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신교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신앙 한 말씀 안에 신교제 신교론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요, 양떼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날 일과를 잘 끝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날따라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딸들이 평소보다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 질문에 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분명히 애굽 사람의 모습인 한 청년 같은 사람이 목자들에게서 구하고 물을 마시게 도와줬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버려두고 올 생각을 하느냐. 그를 청해서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모세는 초청을 받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기점으로 모세는 르우엘
르우엘의 무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왕궁에서 살다가 한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는데 오늘 이 물을 길어주는 일을 도와주면서 르우엘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한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르우엘은 자신의 딸 시보라를 주고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웬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것처럼 광야에서 괜찮은 사윗감이 굴러 들어온 격이 아닙니까? 르우엘에게는 딸이 많았기 때문에 시보라를 먼저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광야 생활 40년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가진 세상 때를 벗겨내고 자기의 힘을 빼는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모세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고백은 미디안 광야의 고독의 시간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한 끗의 차이인데 외로움은 내 옆에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없어서 생기는 마음 상태죠. 외로움이라는 단어에는 고통의 의미가 들어있고 우울함과의 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독은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의미를 찾는 과정인 것이고 어쩌면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상태가 고독인 것이죠. 외로움은 고통일 뿐이지만 고독 뒤에는 반드시 성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혼자 있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고 늘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람에게 집착하는 그런 부류가 있죠. 왜냐? 외로움을 너무 쉽게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외로움이 크면 인생의 광야,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잘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스스로 고독하기만을 자처해서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독이 되면 유익이 되겠지만 회피하기 위한 고독인 경우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꼭 필요하냐? 바로 르우엘과 같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물을 기르고 또 양떼에게 물을 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하는 적용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외로움에 집착에 빠지지도 않고 고독으로 인한 고립에 빠지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인생길이 나그네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돌아갈 곳을 찾은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요 미아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향방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서 귀향이 목적이 되고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돌아갈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그렇게 무겁게 질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을 아는 것이고 나는 언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이며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는 세상 짐을 점점 늘려가는가 줄여가는가로 알 수 있죠.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짐을 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릴 것들은 버리고 짐을 점점 줄여가야 될 것인데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죽어도 나그네이고 20년 뒤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그네로 왔다 가는 것인데 나는 무엇을 그렇게 쌓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인가, 물질인가, 눈에 보이는 차나 통장 잔액인가. 왕궁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짐을 점점 줄여가면서 나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나그네됨을 기억하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고통의 시간을 주시더라.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던 왕이 죽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 왕궁에서의 시간도 잊혀지게 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조차도 잊혀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책이 계속되게 되죠.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고된 노동을 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어제 오늘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씩이나 나오더라. 이 사건들을 인도하시고 주도하고 계신 주체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인간에게 고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지켜보는 시간인 것이죠. 모세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출애굽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고난의 때는 무엇을 할 때인가? 그때는 바로 기도할 타이밍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귀가 활짝 열려져 있는 때, 그것이 고난의 깊은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오늘 한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신앙의 다음 스텝, 광야로 내몰고 있는 죽음의 환경, 천적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외로워서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독 가운데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나그네처럼 짐을 줄이지도 못하고 끝까지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왕궁과 같은 시간을 주실 것을 바라고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하고 삶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죽임당할 것 같은 질병이 찾아올 때 왜 죽음의 환경이 오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천적과 같은 환경을 주시면 이것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환경은 없애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의 다음 단계로 옮기시는 환경이었고, 저를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의 연단을 시작함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에 집착하는 것은 내려놓고 스스로 고독을 자처함으로 회피하는 것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함께 나그네된 르우엘과 같은 공동체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의 우물가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환경, 고통의 환경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 가운데에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